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9장입니다. 에스라 9장 4, 5, 6 세 성경 구절입니다. 에스라 9장 4, 5, 6 가정에서도 성경 다 펴주시고요. 우리 컴퓨터와 셀폰에 그냥 다 나가잖아요. 성경 구절하고 제목하고. 그래도 성경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22면, 723면 구약 그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9장 4, 5, 6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 에스라 9장 4, 5, 6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아멘.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9장에는 참 슬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70년 동안 산 그 바벨론이 어떤 것 같아요? 느껴지기에. 우리 한국의 시인 중에 서정춘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 제목 30년 전 1959년 겨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죽편이라는 그 시집에 30년 전 1959년 겨울 그 전문이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세 줄.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딱 세 줄입니다. 두고 떠나는 고향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서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것이 새 고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어디든지 가서 내가 먹고 살만하고 거기에서 살만하면은 거기가 평안한 곳이 되고 거기 자기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아서요. 서정춘 30년 전 1959년 겨울 어리고 배고픈 자식이 고향을 떴다. 아가 애비말 잊지 마라. 가서 배불리 먹고 사는 곳 그곳이 고향이란다. 우리는 고향이 어딘 것 같아요? 하늘 고향 이렇게 말고 우리는 고향이 조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우리 사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나 하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거기 가서 텃밭을 일구고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아이들 시집 장가 보내라. 그리고 거기 떠날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서 또 손자 손녀가 나면 또 결혼시키고 이렇게 해서 70년 동안 있으라 그럽니다. 그럼 그 70년이 뭐예요? 자기 고향처럼. 그리고 70년 동안 거기 사는 사람들의 생활도 배우고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익숙합니다. 근데 70년이 지났어요. 떠나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떠날 때는 막 모든 것들이 익숙한 게 뭡니까? 익숙한 게 그 바벨론 생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할 때 70년 전에 보고 배운 게 뭡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문화, 이런, 그게 다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에 돌아왔더니, 팔레스타인에는 또 조금 다르지만, 또 익숙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숭배하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익숙한 게 뭡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성경에 보면 등장이 됩니다. 9장 1절 보면은 어떤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9장 1절. 이 일 후에는 8장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무리 사람의 뭐를 합니까?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누가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근데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각 계층에 다 이렇게 가증한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못된 짓이 뭡니까?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뭐라고요? 어뜸이 되었다고 하는지라. 이 와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가증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증된 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우상 숭배도 하고 섞여서 이렇게 통혼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 먼 곳으로 포로가 잡혀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증된 일, 특별히 2절에 이야기하기를 제사장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앞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죄 짓는데 으뜸이라고 얘기합니다. 2등 가라 그러면 서러울 정도로 저 어느 마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어느 부호의 딸 예쁘다 그러던데 그 집하고 결혼하면 지참금도 많다 그러던데 뭐 이래서 하면서 막 섞여서 결혼을 합니다. 2절 다시 보십니다.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멈춰서 그러면 아들은 그럴 때 아들도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긴 지금 딸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들도 뭐 딸을 주고 사위를 얻고가 아니라 아들도 주면서 며느리도 얻고 이게 이제 같이 섞여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파갖고요. 에스라에게 와서 지금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지는데 특별히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그 죄 짓는데 뭐라고요? 어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절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 겉옷 찢고 머리털 수염 뜯으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 앉아 있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참 얼마나 답답했는지 처음에는 울음조차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넋이 옷을 찢고요 수염을 잡아 뜯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면은 참 고마운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입니까?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라고요? 떠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참 경건되이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막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 이렇게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1절에 나오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라고 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이렇게 모여듭니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신앙이 전개되고 있는 이때에 또 다른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이 에스라 주변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무리의 움직임들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십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혀서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저녁 제사 드릴 때의 건심 중에 여호와를 향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6절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서 부끄러워서 낯이 너무 뜨뜻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참 고개를 들 입장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에스라는 제가 2차 귀환 때 왔다 그랬습니다. 한 10몇 년 전에 1차 귀환에서 올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다가 멈추었다가 다시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거기서 율법도 가르치고 말씀도 가르치고 제사법도 가르치고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참 에스라같이 귀한 사람을 페르시아 법에 정통하면서 하나님 법에 정말로 참 정통한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럽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제대로 섬기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같이 앞장서야 되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날개를 펴기도 전에
지금 이렇게 통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 다음 성경들을 보면은 그런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또 저지르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옛날 70년 동안 살던 그곳에서 익숙한 그게 자기들 고향 일이라고, 그게 자기들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한번 익숙하게 되면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에 참 무서운 게 뭡니까? 이슬람들, 모슬렘이 그렇게 들어와서요, 참 이곳저곳에 사원을 짓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대학에다가 돈을 갖다 뿌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요, 이제는 그게 문화 행사라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젊은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그게 가는지 모릅니다. 뭐 거기에 등록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장학금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참 그 중동을 순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고요. 여자들은 보면은 얼마나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잘 생겼고 참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혹해가지고 결혼하는 숫자가 쭉쭉쭉쭉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 문화를 몰라서 그래. 겉으로 드러난 문화만 알고 있죠. 참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래서 막 갈등을 하고 망설이면 내가 결혼을 할까 말까. 주변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너무 나이스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막 결심을 합니다. 이 남자는 아니야, 괜찮아. 그러고는 결심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만 딱 했다 그러면,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우리 고향집에 한번 가보자. 한국에 있을 동안 얼마나 나이스한지 모릅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인 줄 압니다. 고향집에 딱 가면 여권 딱 뺏고 가보니까 와이프가 자기가 첫째 와이프가 아니라,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모슬렘들 이슬람 문화가 일부 닫혀지잖아요. 가면 자기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 셋째, 넷째. 참 희한한 일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오지도 못합니다. 아이는 우리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거기 떼놓습니다. 가고 싶으면 혼자 하라고. 혼자 나오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혼자 나와서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요? 어떻게 그걸 잊어요? 자기 아이가 거기 있는데. 참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라는 거는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왜 미국이나 왜 독일이나 지금 이제 유럽에서 공자 학원을 다 지금 두들겨 잡아서 다 폐기시키려고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문화 활동한다 그러면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 공자가 있었는데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공산주의는 절대로 옆에 가서 섞을 그게 아닙니다. 가만 보니까 그들의 사상과 이런 것들을 살금살금 하고요. 거기를 통해 가지고 문화만 전파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 유아고개 하고 참 좋은 강연이 있으면 사람이 와서 한다 그러는데 가만 보면은 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립니다. 그거 목 모르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문화라는 게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70년 동안 익숙한 생활 풍속과 문화가 다시 여기에서 살아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참 감격스럽고 참 고독하기 짝이 없는 신앙의 투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염도 잡아 뜯었죠. 옷도 갖다 찢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게 그 뒤에부터 나오는데 6절. 얼마나 죄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따가워하는지요.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어디에요? 정수리에. 사람 몸이 있으면 이게 꽉 차서 정수리까지 위로 올라가고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어디에요? 하늘에 미치나이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도 우리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큰 죄악 중에 하나를 또다시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팔레스타인 땅에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 여기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한 게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걸 11절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11절.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더러운 땅이라고. 왜 더럽나 하면은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이가는 스트리트입니다. 이 스트리트에서 저 스트리트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더러움을 가지고 가증한 짓으로 더럽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절대로 그들과 뭐 하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가 나옵니다. 결혼을 그렇게도 중요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를 한 잔 마시는 거는 5분, 10분, 1시간, 2시간이면 끝나지만은 결혼은 뭐예요? 결혼은 수십 년을 같이 삽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단단하니까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천만에요, 천만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예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통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통혼을 하면서 막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같이 막 섞여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싹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고난 가운데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본 게 뭡니까? 또 이거예요. 돌아왔습니다. 또 무슨 짓 합니까? 또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런 내용들로 쭉 주지 말고 데려오지 말고 이렇게 하죠. 느헤미야서에 가면은 막 채찍질도 하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하면서 쫓아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의 순성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뭐 지금 안 믿는 누구하고 살면 뭐 어떻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결혼할 때부터 조심해서 하셔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세상 문화가 교회 속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쑥 들어가서 살면은 나도 모르게 익숙한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럴 때 그걸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증한 거죠. 아주 가증한 것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고향같이 느끼면서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우리 신앙에 어떤 중심이 딱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거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향같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도 또 다른 고향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9장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그런 것들하고는 절대로 접하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이고 함께 있지 마라 그랬다. 왜요? 그것들 더러운 거라고. 그 짓 하면 또 더러워진다고. 우리 11절 한번 보실래요?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로 명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무슨 땅?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가에서 저가까지 무엇으로요?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12절 그러므로잖아요. 그런 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데려오지 말며.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 말씀입니다. 혹시나 이런 일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으면은 정말로 자녀들은 목숨 걸고 참 저 여자 아니면 저 남자 아니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부모도 목숨을 걸고 말려야 되지만 그게 말려지지 않을 때는 딱 아들이나 자기 신앙 있는 아들이나 딸을 불러서 다짐을 시켜야 됩니다. 너 정말로 저 아이 데리고 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너 정말로 그게 안 될 때는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 내가 위해서 선교사가 되었다고 그러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다짐을 하셔야 돼. 그 다짐을 해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내버려 놓고 막 자식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에 우리 선배들이 누누이 왔던 겁니다. 오늘도 이 맛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데 보면 이거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 익숙하게 하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될 짓들. 어쩌면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집에서 목사가 모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가문에는 익숙한 거라. 그건 우리 가문에서는 별로 그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는 이 일은 안 할 거라. 그러면서 지금은 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천만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정말로 9장 집에 가서 잘 보시면서요. 아주 가슴에 뜨겁게 그리고 따갑게 보시면서 하나님 참 제가 주님 앞에서 잘못한 신앙생활들이 있네요. 참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처럼 참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잘 안다고 그러는데 마음들이 너무 무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내 생활에 적용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으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것이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말씀 따라 붙들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떠는 자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서 참 신앙을 바르게 인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정 저 가정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며 이 가정 저 가정에서 그렇게 생업을 꾸려가며 이 가정 저 가정에서 하나님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주셔야 되는 한량없는 많은 은혜들을 가정에 부어주시옵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주셔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들을 우리 개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락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컬컬하여서 세상의 것 쫓아가지 말게 하시고 마음이 컬컬하여서 이상한 것 넘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두려워서 떨 줄 알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